목소리로 주의 크신 능력 찬양해. 아침에 쌀과 저녁을 주셨네. 모두 주님께 감사하여라. 못된 짐승 달리 아파여도 거친 비바람 내 앞을 막아도 나의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끄러운 부모라고 되어 있어서 부끄러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마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가 부끄러운 부모일까? 그것은 아니지요. 또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것, 또는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여서 무식하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는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자랄 때에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만나면서 자랍니다. 처음 이제 아기를 임신하여서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 뱃속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참 세상의 악한 일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치원 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장애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중학생 아이는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저 방 안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고생이 친구만 믿고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하여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 악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만 인생을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자랐다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내 딸이 몇 년째 별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눈빛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다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구석이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그런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수백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모의 책임은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붙들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을 끝내 잘 낳지 못하여서 아마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여인은 기구만장하게 교만해지고 첫 번째 그 아내에 대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 그 여인은 슬픔 중에서 살아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어려움 중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아내인 브니나의 그 아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함과 위대하지 못함의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왜 똑같은 아내였지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의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브니나의 아들과 같이 그저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엑스트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자녀들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가 말씀과 기도로서 기른 자녀입니다. 그 어머니 낸시는 물론 풍토병이 걸려서 링컨의 9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이 오두막살이 방 안에 가득하였고 더 들판에도 가득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기도했고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는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들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 소리는 나에게 항상 들려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링컨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서 잘 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여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자식도 낳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 당신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어거스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해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그 죄악에서 방탕에서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되게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 봐도 결코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면은 얘가 잘 자라겠지. 어떤 부모는 자녀와의 좋은 신앙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다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충분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 자녀가 잘 된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원하고 소원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사명,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찾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잘 된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될 수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짓궂게도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방 여인이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면서 개와 같다고 취급을 하였습니다. 정말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자기에게 있어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왜 그런 모멸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자기 딸을 위하여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내 딸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주님 앞에 언제까지라도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만큼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릴 수 있고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라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2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그 한성태 목사님이 그 부흥 집회 가운데서 자기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 둘째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데 첫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8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사람이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별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저런 아버지가 딱 목사님이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 수능 친다고 저렇게 8시간 동안 기도를 다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지금은 더 별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 큰아들이 이제 그 큰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지금 12주랍니다. 12주인데 근데 그 병원에서 찍은 그 태아의 그 심장 박동 소리, 그것을 이제 자기 핸드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새벽 기도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거를 틀어놓고 그 맥박이 딱 뛰고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자기 손자인지 손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라고 태명도 세계라고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좀 별난 것 같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부모가 된다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8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가 왜 세상의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녀가 자녀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요즘 임신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태아의 사진도 괜찮고 아니면은 맥박소리도 괜찮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에게나 이렇게 전해 주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왕이면 좀 멋있게 창조해 달라고, 얼굴도 잘생기게 해달라고, 또 키도 크게 해달라고, 온 이제 사지백체가 아름답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기도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서 끝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는 날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메가드 장군이 48살에 아마 늦게서야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기도문을 쭉 읽어 주시는데 참 좋은 아버지구나. 저런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셔서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기도 소리가 온 방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자취 가운데 내 부모의 기도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은 기도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의 자녀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또한 대의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며 이 땅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이 세상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는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